2020년 10월 4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높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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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심정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며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길 소망하게 하시며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용서하게 하시고 남에게 베푸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공과 공부를 시작합니다. 1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힘을 얻고 서로 기도해주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3면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한 주 동안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잘 지냈습니까? 목사님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우리 양가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 맛있는 음식을 너무 잘 먹고 와서 사실 체중계에 올라가는 게 좀 무섭습니다. 현장 예배로 여러분을 언제 만나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여러분 만나기 전에 얼른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모습이든 하루빨리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중요한 광고를 한 가지 먼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따 광고할 때도 전하겠지만 일단 다음 주 10월 11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10시부터 온라인 반별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제자훈련하고 있는 구글 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반별 모임을 시작하는데 다음 주는 이제 첫 모임을 갖게 되겠고요. 그 다음 주일인 18일부터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또 배우는데 힘써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참 무겁고 또 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현장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시간을 지키고 또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예배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일 아침 9시에 유튜브로 진행되는 예배와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 구글 미트에서 진행되는 반별 모임까지를 원래 우리가 모였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모였던 것처럼 그 모든 모임들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지켜나가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할 테니,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테니까 우리 송파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 지키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시간을 지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이 교회당에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해이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의 절정으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는 그 길에서 등장하는 어느 한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며 또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 구절을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마가복음 8장 34절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또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프리카 북부 연안의 도시 구레네라는 곳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이 일을 맡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이러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 야고보라든가 요한, 베드로와 같이 수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그 어느 한 도시에서 온 낯선 사람이라는 사실은 사실 좀 신기하고 독특한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나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남산에서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돌을 던지면 누가 맞는지 누가 맞을까라는 질문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이죠. 정답은 아무도 안 맞습니다. 남산이 워낙 면적이 넓어서 등산객을 노리고 던지지 않는 한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히 전해지는 말로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김, 이, 박 이 세 가지 성씨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이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나라 김씨, 이씨, 박씨처럼 많은 이름 중 하나가 시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번화가 이스라엘의 번화가에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면 여러 명이 돌아볼 정도로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시몬 역시도 유대인에게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시몬으로서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지의 사람, 알려지지 않은 사람, 이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지는 귀한 직책을 감당하도록 선택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은 매우 특별한 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따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시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메고 가야 할 의무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자기 그 살던 동네에서 예루살렘에 갓 도착한, 시골에서 갓 올라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대륙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나오는데요.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연안에 위치한 트리폴리라는 도시가 옛날 이름이 구레네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착 마을이, 정착촌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 구레네에서 요빠, 이스라엘의 제일 주된 항구죠. 지금 공항도 있고 항구도 있는 그 요빠라는 도시로 가는 로마의 배를 통해서 이곳에 온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는 지중해의 거센 파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명성을 시몬은 구레네에서 들어왔고 예루살렘에 오기를 오랫동안 갈망했습니다. 모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6월절에 모여서 함께 축제를 즐기고 명절날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는 것이 어쩌면 그의 소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강제로 사형 집행을 돕게 될 것이라고는 그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몬이 처형당할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 온 도시가 떠들썩한 그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그 슬픈 행렬이 시작될 때 시몬은 그 거리를 지나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찍도 늦게도 아닌 바로 그때 마치 그 현장에 있기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정확히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얼마나 많은 섭리들이 시몬으로 하여금 정확히 그곳에 있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일어나는 것이죠. 북아프리카의 한 도시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었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갈보리산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시몬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시몬은 조상의 땅으로부터 멀리 동떨어진 아까 서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대략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지나온 추석이나 또 설과 같은 유대인의 민족적인 명절인 것이죠. 물론 그 안에는 우리의 광복절이나 또 미국의 독립기념일처럼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고 특별히 애굽 땅에 임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로 흩어져 사는 많은 유대인들은 이 기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찾기도 했던 것입니다. 멀리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유월절 축제에 참가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바로 가는 뱃삭을 내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그 배표를 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도시에서 명절을 보내면서 기쁨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외국에 여행 갈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에겐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죠. 그의 민족의 뿌리가 담겨있는 그 도시에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이 유월절 축제, 이 유월절 명절이 그가 이곳에 온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축제가 끝나면, 이 명절이 끝나면 그는 뿌듯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갔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 어떤 랍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렇게 다녀온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들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되기를 바랬던 시몬의 계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다른 계획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기도 합니다. 요나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며 우리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시몬은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1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행인으로 그 길을 지나가서 그 6월절의 명절을 맞아서 성전에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방문객으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예수님의 고난이나 그 슬픈 결말에 관해서 어떠한 관심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노란색으로 표현된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저 지나가는데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시몬 자신의 계획은 그냥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군중 사이에 서서 그 행렬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도 그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어떤 여인들은 그곳에서 몹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죠. 하지만 시몬은 그 현장을 무관심하게 지나가려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러한 불편한 광경으로부터 서둘러 벗어나 자신의 목적대로 성전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봤던 어떤 동영상을 보면 어떤 찬양의 동영상인데 여러분도 혹시 봤을 수 있는데 워치 더 램이라는 동영상을 보면은 그 시몬은 자기 자녀를 데리고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성경은 자세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끔찍한 상황을 보여주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는 그저 자신의 관심, 자신의 목적, 자신의 계획대로 군중 사이를, 많은 무리들 사이를 조용히 헤쳐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로마의 병사가 거친 손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엄한 목소리로 그에게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마 시몬은 무척이나 놀랐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사가 그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 시몬에게 내렸을 때 로마의 백부장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것이 로마의 군대였기 때문이죠. 허리를 숙이고 십자가를 어깨에 진 채 원래 그 십자가를 져야 했던 이 알 수 없는 죄인의 길을 그는 함께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그저 단순히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을 뿐인데 로마 병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시몬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함께 지고 가는 이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을 설명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아버지를 설명할 때 그냥 내 아버지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이해가 빠른 것처럼 뭐 마치 누구에게 소개할 때 이 사람이 내 친구의 아버지야, 뭐 내 친구의 아들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즉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시몬의 두 아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유대인의 전통을 생각해보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몬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예루살렘에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한 루포가 오늘 본문의 시몬의 아들 루포와 동일한 사람이며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루포의 어머니가 오늘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시몬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건 이후로 그는 믿음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 만남은 그로 하여금 참된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전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복음 앞에 그리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사시진 않았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살진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몬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냥 조용히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난 조용히 믿고 조용히 살다가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지나가는 자로 지냈던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또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정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사역이고 제 기쁨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않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복된 걸음을 걷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가 거의 2000년 정도가 지났죠. 그런데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소망이 되실 것이고 그의 죽음은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구원의 그 소망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그분의 발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기 전에는, 이미 우리가 붙잡고 지고 메고 있는 짐들을 내려놓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의 약속은 믿기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 정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청소년부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은밀하게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기 있는데 천국을 갈 때 자꾸 사람들이 지하도를 통해서 가려고 합니다. 지하 터널을 통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보는 길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에 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그 부담을 겪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냥 그분의 나라에 그냥 조용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냥 무리들 중 하나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은밀하게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다면,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시고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더 체감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너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직결되는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평범하고 소박한 일들, 아주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한 자매의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매의 아버지는 엄격함이 지나쳤고,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은 그 자매를 직간접적으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매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겠지만, 또 그 집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심한 것을 이해하고 함께 슬퍼하겠지만, 그 자매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가정에 자신을 보내신 이 가정, 이 아버지를, 이 어머니를, 이 자매를, 이 형제를 나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곳에 보내시진 않았을 거야, 나를 그냥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진 않았을 거야 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으면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대학에 가고 또 언젠가는 또 취직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장과 또 직장 동료와 함께 근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형제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 형제는 역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장과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 근무하게 됩니다. 그 형제만 그 직장에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가치관이 차이가 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요즘같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기독교 관련된 사건들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아서 그 형제가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때 이 형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직장에 일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하는 곳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그곳에 두신 이유는 어두운 그곳에 빛이 되라고 보내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여러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그 장소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명이나 직업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면,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유혹이 치명적인 것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의 짐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억지로 하게 된 것이지만 매우 고귀한 일이었습니다. 시몬은 로마 병사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거친 말로 너 이리 와서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작은 보답들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고 그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준 채 자리에 앉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질문에 저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종이 되겠습니다. 만일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주님, 저는 사업가로서의 삶이 처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다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사업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저항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을 가졌을지라도 그 건강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계속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만 나아가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쉼 뒤에 그 또 다른 쉼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평화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평화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를 용서를 위해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 보혈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어졌습니다.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져라 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에만,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십자가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몬이 그 사실을 알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몬의 이 특별한 사역이 그에게 가져온 몇 가지 축복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시몬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강요했을 때 시몬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강요가 없었다면 그는 그냥 그저 그 길을 갔거나 군중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믿음의 반열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시몬의 가슴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로마의 병사가 그의 어깨 위로 십자가를 들어 올렸을 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요. 그의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보았고 그의 그 뺨에 흐르는 피와 땀과 그 손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두 눈은 시몬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분의 얼굴을,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얼굴을 시몬은 보게 된 것입니다. 비극과 영광, 고통과 순결함, 슬픔과 사랑이 있는 그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시몬이 십자가를 지도록 강요받지 않았다라면 그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결코 그렇게 가까이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수고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이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친밀하고 주님과 신실한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그분의 뜻을 따라 고통을 감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고 그 진리는 우리를 평화롭게 평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십자가는 우리를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 관련된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지고 간 것으로 묘사하는 그림도 있고 예수님이 앞에서 지고 갈 때 시몬이 옆에서나 뒤에서 돕는 것으로 나오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곁에서 혹은 그리스도의 뒤에서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없이 먼저 그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는 터벅터벅 피를 흘리며 걸어가고 있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그는 따라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때, 내 인생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얼마나 의식하면서 그 길을 걸었는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길을 걸어갔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아래 그 길을 헛디뎌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발자취에서 벗어난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거룩한 길로부터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깨 위에 거룩한 짐을 지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 역시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한 발 한 발 예수님을 따라 걷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광 가운데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삶,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섭리 안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배운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먼저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길, 그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있는 내 짐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따라가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그 섭리 안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소명과 사명이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삶 가운데서 고백하고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이 시간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결단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61장 우리 1절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고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편한 시간에 편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 모두의 우리 공동체의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지키는 데 힘쓰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파제일교회 청소년부가 온라인 반별 모임을 시작합니다. 설교 앞부분에 이미 안내한 것과 같이 다음 주 10월 11일부터는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가 마친 후 10시부터 구글 미트로 반별 모임이 이어집니다. 반별 모임 주소는 각 반 선생님을 통해서 다음 주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반별 모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광고할 게 있습니다. 학생용 공과를 여러분들께 나눠주려고 합니다. 공과 배부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공과책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멀리 사는 친구들은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에 원하는 방법을 반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편으로 수령할 친구들은 주소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구글 미트에서 제자훈련 2주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훈련에 신청한 친구들은 카톡방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그 외에 참석하고자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의 설명 페이지에 기록한 참여 방법을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성경 공부의 문은 열려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